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고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아멘. 우리 시조는 아담이겠죠. 여기서 우리의 시조는 아담이 아닙니다. 당군입니다 하시는 분은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시조가 누구라고요? 아담이다. 그렇죠? 아담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저것들을 다스리라. 그렇죠?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토록 누구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위에 우리가 그대로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사실은 지난주의 내용들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수월하실 텐데요. 처음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셨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범했다라고요.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어떻게 했다? 떨어졌다. 타락했다라는 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쩜 이렇게 표현을 찰지게 잘 썼을까? 그렇죠? 한번 보시죠. 나무를 보니까,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시장에 가시면 얼마나 먹음직한 게 많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가다가 저거 사갈까 말까, 그렇죠? 자꾸 내 시선을 빼앗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다라고요? 탐스럽다고요. 어쩜 이렇게 표현을 찰지게 잘 썼는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그냥 여기 있는 이런 나무들과 같은 종류의 나무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나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래서 그 남자도 먹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절대 죄짓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함을 주실 때는, 이거를 이제 신학에서는 자유의지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자유함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 신학적으로 논란이 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걸 계획하셨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타락할 걸 아셨느냐 모르셨느냐?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에게 자유함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누려야 하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건 누리지 말아야 할 자유까지도 우리가 침범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택하는 자유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꾸 그러한 것을 택하는 것보다는 자꾸 세상의 방법대로 눈을 돌리기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개입하고 우리 인간의 약점을, 연약함을 건드리고 충동질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사는 한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요. 그러나 그것을 결국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그들의 결과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고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범죄한 걸 다 아시죠. 아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나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진 않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한 것 그 자체는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죄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결국 우리가 쫓겨나게 되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경험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옷을 지어서 어떻게 하시죠? 입혀주시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범죄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늘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숨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늘 불러내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죠. 그러면 제가 죄가 많아서요. 그렇죠? 그 죄를 어디 가서 해결할 거냐 이겁니다. 어디 가서 해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갑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만 봐도 하나님께서 늘 돌아오라 할 때 그것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늘 회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마시죠.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것이 늘 반복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렇죠? 그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하나의 벌어진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역사 이래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따 뒤에서도 보겠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반복해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그 깨끗함에서 떠나게 될까, 그래서 너희가 부패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권면은 뭘까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한 마음을 가져라. 만일 우리가 잘못을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돌이켜 살아갈 것을 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연초에 언젠가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 와서 사람에게 시험 드십니까? 그렇죠.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가면 누구 때문에 시험 되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교회에 오실 때 나는 사람에게 시험 받지 않겠다라는 걸 작정하고 오셔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사람에게 시험 받기 딱 좋은 것이거든요. 시험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왜요? 교회는 누가 모이기 때문에? 죄인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 천사들이 모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제 눈에는 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 쉽지 않죠. 그렇죠? 대화를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희한하게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집에 가면 기분이 나쁘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어디 가서 그런 걸 경험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오실 때 나는 절대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겠다를 하루에 100번이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오십시오. 특히 우리 고산제일 교회 오실 때는 네,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들 일이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그 시험이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시험을 우리가 느끼지만 그 뒤에서 움직이는 건 누구냐 이거죠. 결국에는 사단의 세력이 아닙니까? 이간질하고
서로를 사이를 나빠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교회가 갈라지게 하고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의 길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바울의 이 권면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결국 뭐냐? 사망이라는 것이 이 인간 세계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망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죠.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가 무슨 죄가 그렇게 있다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엄마를 힘들게 했죠.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아프게 합니다. 그렇죠? 죄를 짓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뭡니까? 죄인입니다. 이 아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뭐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만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의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였다면 그의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든 혹은 교회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든 공동체 안에서 잘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반 세상 가정에서 내가 부모가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면 나는 혼자서 그냥 자라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누군가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태어날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을 어떠한 이유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게 하셨다라는 것.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을 경험하지만 이제 그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 다시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 인생들은 죄인이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고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십시오. 죄가 무엇인가? 네, 그렇죠. 그렇다면 죄는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에 적용할 때 너희들이 다 지키지만 한 가지만 범해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을 어긴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게 됩니다. 뒤에 가면 야고보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결국 죄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만 거기에 부족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 죄가 아닌 것은 뭐냐? 결국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짓고 살까요? 안 짓고 살까요? 자,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삽니까? 어기지 않으면서 삽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는 어기지 않으면서 삽니까? 아니면 다 어기면서 삽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나의 의가 드러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이런 거죠. 아닙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되 부족하냐 이겁니다. 부족하냐. 만약에 나는 부족해도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순간 그게 뭘로 변할까요? 교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늘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이만큼을 해놓고 내가 아무리 저만큼을 해놔도 하나님 나는 늘 부족합니다.
내가 이만큼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 이만큼 한 것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건 그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만큼 해놨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이걸 이만큼 못했기 때문에 덜 기뻐하고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십니다. 그러니 내가 뭘 더 잘하시려고 물론 하셔야죠.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하셔야죠. 그렇지만 내가 뭘 더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나의 믿음이 이 정도면 좀 수준급 아닌가?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너는 조금 더 낮아져야겠구나. 그렇죠? 네. 우리의 마음을 늘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저는 이만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논할 게 아니란 얘기죠. 왜요?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모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뭐 할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부족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 한 주간도 제가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다 왔습니다. 이 한 주간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잘했다. 그렇죠? 잘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칭찬 많이 받았지?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하늘에서 너의 상이 없다. 그렇죠?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건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거를 온전히 하지 않았으면 의의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그대로 맺으면서 에덴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범죄함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의롭다라고 하는 걸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걸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낮예배 말씀 때 제가 그 말씀을 같이 읽을까 말까 하다가 뺀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앞에 내가 이뤄놓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뒤로 놓는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가 지금까지 했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다 뒤에다 놓고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표대만을 보고 나아간다. 지금까지 그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자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다 내 뒤에다 놓는다. 나는 그걸 바라보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만 나아간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을까 말까 하다 말았습니다. 뭐 다 아시기 때문에. 보십시오.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냐 이거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에서 결국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율법을 어떻게 하라? 이루며 살아가라. 율법을 우리가 지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늘 그 율법의 말씀들의 마음에 새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늘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걸 매일매일 완전히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요한에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결국 우리 인생들은 늘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인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거나 돈을 빼앗거나 그러진 않죠. 강도짓을 하거나. 어제 그 미국에서 재밌는 뉴스가 있었는데 재밌진 않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플래시몹이라고요. 인터넷상에서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을 정합니다.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다 갑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행동을 하자라고 하는 게 플래시몹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관객처럼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이올린 연주하면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갑자기 걸어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몇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악기 연주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콰이어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걸 플래시몹이라 그러는데 미국에서 100명의 사람들이 플래시몹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게 기가 막힙니다. 어느 한 편의점 앞에 몇 시에 모여서 그 편의점을 털자. CCTV 영상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가리지도 않고요. 그냥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막 다 그냥 막 가져갑니다. 100명이 나와가지고. 자기들 차로 길을 다 막아놓고 경찰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LA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뭐든지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집단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을 정해서 한번 이 편의점을 한번 털어보자 그러면 강도가 돼가지고 그냥 막 다 약살해 갑니다. 심지어 웃으면서. 자기들한테는 그게 게임입니다. 일종의. 이런 시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결국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악한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합니까? 저는 아닌데요.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다? 살인을 범한 거다. 그렇죠?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걸 먼저 보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결국 우리가 드러내는 것들은 결국 다 뭐다? 악이란 얘기죠. 제가 선과 악, 성경에서 선이 나오고 악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다 그랬습니다. 선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악은 누구 중심이요? 나 중심. 보십시오.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우리 아파트가 얼마짜리고 우리 차가 뭐고 그렇죠? 우리 자식들이 뭘 얼마나 대단하게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허탄한 자랑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자랑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죠? 나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까? 그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풍족하게 누리시게 할 수 있는 건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악한 것들이다. 그러나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선은 뭐라고요?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아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너희의 보물을 땅에다 쌓아놓지 마라. 거기에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강도가 와서 다 빼앗아간다. 그러나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하늘에다 쌓아두라. 이 하늘에다 쌓아두라를 누가복음에서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다? 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요? 가장 먼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겠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고 웅크러들여서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이 우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죠? 얼마나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야, 내가 이런 거 없어가지고 너희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걸 창조한 게 난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자가 난데 너희가 이 재물들 갖고 온다고 해서 내가 그걸로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걸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있네 없네, 내가 얼마만큼 가졌네 없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흔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죠. 오늘 한번 예배 드리고 간 거 그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죠. 일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고 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죠.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거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뭐 해봐라?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의 인생에 기뻐하시는 게 뭐겠느냐? 그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곧 죄다. 15번까지만 우리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아멘. 결국 우리가 타락하게 된 건 그 금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봤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악영향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전가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렇죠? 저 여자가 나에게 이걸 먹게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기원은 어디냐?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입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그 죄를 전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뱀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이 나를 꿰습니다. 그러니 이 잘못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아주 안 좋은 악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늘 남 탓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아닙니다.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늘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늘 저 사람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뭐 저는 아닐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버릇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이죠. 환경을 탓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우주 세계를, 우리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탓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마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혹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그냥 말씀으로, 허공에 메아리 치고 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다? 범죄한 인생이다. 이 앞부분에 있는 이 죄에 관한, 우리 인간에 관한 말씀들을 생각할 때는요, 철저하게 낮아지셔야 됩니다. 불편한 말씀들이 계속되죠. 그렇죠? 계속 죄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인가, 이런 걸 보면서 말씀이 거북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연약한 인생인 저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